그러면 흔하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가게 그렇게 가보면 좀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들 걸어 놓으셨는데 그 액자에 걸려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좀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았던 말씀은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그 가게를 축복하는 듯이 이제 말씀하신 구절들을 가게에다가 붙여두고 또 신방할 때 그런 말씀들을 가져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기억나는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사죽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 욥기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발닷이 욥을 축복해 주거나 욥이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뭐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회개하라 욥 너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고통당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냉소적인 충고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 이제 늘 느껴왔던 그런 어떤 그 위로 이 부분과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좀 더 잘 살피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됐거나 다른 의미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지만 좀 더 무턱대고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무턱대고 다가가도록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는 아마 이런 대답 또는 이런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하면 억울한 고난을 당했고 그럼에도 인내하고 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신다. 뭐 부유하게 살게 하신다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 욥기를 이제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인내, 고난에 대한 인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주심 이런 부분들이 욥기 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욥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년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분량은 42장 중에 겨우 3장 분량입니다. 3장에 걸쳐 등장하고 있고 이 외에 나머지 39장은 잘 모릅니다. 39장은 잘 모릅니다. 욥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1장, 2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 42장. 나머지 39장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바로 욥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이 말씀에서 놓치고 있는 장장 39장에 걸친 내용은 대부분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으로 38장과 41장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많은 장들의 내용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과 욥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뭐 이렇게 내가 이게 억울하다. 죄가 없다. 너희들 자꾸 그러지만 진짜 억울하거든 나. 뭐 이런 이제
욥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에도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주고받고 있는 욥과 친구들 간에 반복되는 대화, 반복되는 자기 주장, 변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더 주목하도록 욥기의 말씀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들에게 주목하면서 욥기를 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장 삼아서 장장 42장을 할애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42장을 쓸 만큼 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 인간의 실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이번 부분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42장이라는 욥기를 우리가 기록하신 목적에 맞게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2장을 넘어서 장장 40장을 건너뛴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곧 우리에게 익숙한 욥,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욥의 마지막 결국이 드러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욥은 마지막을 살게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욥이 어떻게 되었는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 않고 있는 장장 39장의 내용들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욥과 친구들이 35장에 걸쳐서 그 많은 분량 동안 토론하고 주장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많은 분량 동안 그들이 토론하고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결론이 정해졌다. 결론이 정해졌다. 그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이란 뭡니까? 이런 거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란 자신들이 규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답을 놓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결론을 정답으로 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긴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가, 누가 정답이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욥이 그 질문에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 상금으로 욥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기의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구의 인생 결론도 정하지 못한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심의 결론은 모른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거슬리는 말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최후 결론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고 불순종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삶의 결론은
누구도 정할 수 없다. 정하지 못한다. 누구도 나의 삶과 이웃의 삶의 결론에 하나님처럼 관여하지 마라.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이제 꾸짖으시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욥이 당한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욥의 삶의 결론을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결론을 그들이 정한 대로 욥을 말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과정은 그가 당한 억울함이라고 항변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결론은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5장이나 되는 분량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국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누가 결론을 정할 수 있는 더 의로운 사람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 앞에서 인내하면서 좀 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욥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의롭다, 자신은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욥이 옳아 그렇게 손을 욥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38장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38장, 39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좀 더 옳다 그렇게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를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욥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40장을 이렇게 질문하시죠.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에 대해 의롭다, 옳다라는 변명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들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죠.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말로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5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구약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까? 이제 오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자, 욥은 친구들이 욥 자신의 결론에 대한 말보다 자신이 말한 자신의 결론이 더 정확하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정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곧 인간의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인내하며 견딘 욥에게 결국 선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더 많이 기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욥에게 물질적인 것, 그다음에 그의 건강, 그의 자손, 여기에 멈추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욥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에 주목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회복한 재산과 건강은 다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영원히 뺏기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복을 욥은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자꾸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것으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도 실제로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를 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습니까? 저는 4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사람처럼 모태신앙 비슷하게부터 유치부부터 신앙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유치부부터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3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죠. 신앙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갔다, 참 귀한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경을 몇 도 가셨습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도 읽고 묵상하는 이 태도와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결정 내려서는, 자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욥처럼 처절하게 질문하되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지식과 경험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욥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신 것을 욥기를 기억하는 결론의 전부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부어주신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여러분, 제가 돈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집에서 자꾸 나보고 돈 욕심 낸다 그러는데, 내가 돈 욕심 내봤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논문 지도비 한 2만 그 정도인데, 너무 내가 돈 욕심 낸다고 이제 너무 그래서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건전한 노동과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이 흘러가야 될 그러한 장소들에 대한 오늘날의 돈이 가진 그 일들을 부려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대한 재물을 부어주신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실제적인 삶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제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날아갈 것 같다가 그게 없으면 다시 침울해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더 나아가도록 하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나의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원하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잘하는 것. 어른 같은 신앙,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티끌만한 존재인지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결론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욥이라는 한 사람의 결론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잘 견뎌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라고 결론 미리 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간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에 좀 더 욥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일상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나님께 두는다는 것은 내 삶의 시작과 일상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과 과정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결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시작과 과정을 인정한다. 이렇게 욥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끊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연결하십시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뭐가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매일 새로워지게 하시는가, 함께 고백하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 나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결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가장 큰 은혜임을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욥처럼 거대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욥의 결론과 우리의 결론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욥이 걸었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일상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전도서 12장 13절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결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겸손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욥기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